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외친 말입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내라는 사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더 생활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되었고 정말로 촌부가 되었습니다. 목동직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 군중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적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고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망자 신세로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보냈는데 궁중교육의 영향으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났고 이제 40년간 새로운 목동지기로 광야에서 늙었는데 어떻게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들 우리 히브리인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겠습니까? 넌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그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의 경일기적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이것을 완곡하게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죠? 너 힘으로 하느냐?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민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와 보니까요, 물론 두 번째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하고 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느끼는 마음이에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것만 아니라 물어봅니다. 목사님 얼마나 있다가 가시겠습니까? 이런 답이 질문이 던져져요. 물론 이해가 돼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선교에서 파송된 목사님들은 3년, 4년, 길어야 5년 개척하신 분만 10몇 년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로테이션이 되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있다가 가시렵니까? 있을 만큼만 계획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방향도 제시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로테이션 받는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말을 못 믿는 거죠.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지만은 뭔지 갈는지 모르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마음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맥히고 그러니까 함께 할 수도 없고 뭐 다 이때까지 역대 목사님들은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은 어떠셨나요? 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었나요? 저도 몰라요. 그죠? 얼마나 오래 있을런지. 주의 종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부르신 대로 따라가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성회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빌립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광야를 가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부흥성회를 하고 은혜 받던 그 사람들은 온데 간데도 없고 정말 속된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찾기 어려운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이럴 때 빌립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빌립도 그 현상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그것을 설명을 다 해주고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고 보냅니다. 국고성을 맡은 재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궁중에 40년 교육받아서 뭔가 일해보려고 나오다가 실패했습니다.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만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가요. 40년간 훈련받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그 40년간 지낼 때 모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이는 늙어갑니다. 이젠 여기서 내 인생 마무리 짓나 보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여기서 정착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 불러서 주는 프로젝트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난 이들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거부하는 이유는 합당한 거예요. 나이 80세 뭐 하겠습니까? 40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아서 그 공중교육에서 제2인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손도 안 씁니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젠 그 지식도 사라지고 그냥 목동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지도자로 세워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니까 참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모세는 모세대로 핑계대고 못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은 백성 내 말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너가 하는 말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줍니다. 세 가지 표적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팽개치고 하나님 일하라고 던지시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은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 집중하고 생활에 집중하고 내 문제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요, 참 묘합니다. 왜 이런 걸 주셨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뭘 주셨나요? 뱀이 된 지팡이, 이 표적을 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를 되도록 만듭니다. 왜 이런 표적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일생활 속에 당한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운이 좋지 않아서, 재수가 없어서, 나의 지나가는 잘못된 삶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나타날까요? 이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야 정확하게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나는 연줄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아니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죄악들 때문에 이러면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고, 늘 일이 잘못되면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죄책감 속에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너희는 의로운 자다, 단번에 해결하셨다 선포하셨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오다가 일 터지면은 또 글로 돌아갑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뭔지를 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를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 모든 요술처럼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손에 있는 게 뭐냐 묻습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뱀을 만들까요? 황금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표적을 주시려면은 이게 황금을 주셔도 그냥 확 바뀔 것 아니겠어요? 와,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냥 장난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지팡이가 뱀하고 비슷하니까 뱀을 던져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도 이게 왜 뱀이 됐지?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이 동물이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이 있으니까. 코브라 있잖아요. 한번 물리면 생명 끝납니다. 작은 건데 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뱀을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물리면 죽으니까. 이집트에서는요, 그 뱀을 신으로 섬길 때 있잖아요. 뱀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그래서 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무서움을 느끼게 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4절 보세요.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 된지. 뱀을 잡으라 그러는 거죠. 무서워하는 뱀을. 그것도 어디에 잡으라는 거죠?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물리지 않습니다. 잡을 때. 뱀 잡는 사람들 보면은요, 머리를 딱 장악하게 되면은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뱀을 잡아봤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은 막 꼬리가 손을 감아도 고만 목에만 딱 쥐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물지 못해요. 반대입니다. 꼬리를 잡아라. 왜 느닷없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이 되어서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잡는데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는 거죠. 여러분, 코브라를 꼬리로 잡으면 물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그걸 잡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꼬리 못 잡습니다. 목숨을 걸고 잡는 거잖아요. 누구를 신뢰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죠?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아우성거리는 게 당연합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난리를 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나만을 신뢰하라 이럽니다. 나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고 뱀도 지팡이를 만들 수 있고 뱀의 꼬리를 잡아도 뱀의 모든 기선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연약함을 볼 필요 없는 것이고 너의 문제를 볼 필요 없는 것이고 너의 경험을 볼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많이 던지시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괜히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게끔 우울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왜 그러셨는지, 목적이 뭔지.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항변했죠. 히브리인들이 네가 하나님을 체험했냐? 하나님 만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뭐냐? 이걸 묻는 데 대해서 내가 확정해 줄게. 목적을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분명히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있었다고 성서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정면 대결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나님 이런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로 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제일 무서운 존재 뱀, 그것과 정면하게 합니다. 너희들 인생의 문제가 뭐냐? 가장 너희들에게 무서운 문제가 뭐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정면 대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간섭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언제 뱀의 머리를 발로 문질러 버리죠? 예수님이 오셨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뱀의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머리를 짓발로 버린다. 즉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축약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나만을 신뢰하라. 이 하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또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해나갈 때에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정말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시라. 나를 만나면 너희의 가장 두려운 문제는 나로 인하여 해결될지어다. 이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믿습니다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어떤 문제 앞에든지 서서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 겁쟁이들 많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나중에 사사 중에 여러분 기도원 아십니까? 기도원도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들어온 거 두려워가지고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못해요. 포도즙 털에 숨어가지고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삭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떨었어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겠다. 목사,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제단에 고기를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드리라 듣더니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딱 이렇게 펼쳐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 하나도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하옵소서.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을 이슬이 났는데 짜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을 내려도 양털만큼만 이슬 내리지 말게 하소서. 땅에만 이슬을 있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어린애를 다루듯이 기도원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그래. 그래서 양털에 아침에 가보니까 이슬 한 바구 안 떨어졌습니다. 땅에는 다 이슬이 나와 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요, 기도원. 그런데 그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300명을 붙여주시고 300명을 통하여서 수만 명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연약한 힘들고 어렸던 문제들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사업, 직장, 돈 문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나를 잡아서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 명령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뱀 꼼짝 못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에 나를 덮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려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주신 표적이 뭔가요? 나병이 생긴 손을 체험합니다. 나병이 생기게 해요. 품속에 넣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표적을 줍니다. 그 당시 가장 두려웠던 뱀의 문제, 세상의 가장 큰 문제 하는 손대죠. 두 번째는 병입니다.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 당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손대지 않고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전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러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신기합니다. 손에 나병이 잔뜩 임한 걸 봅니다. 깨끗한 손에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똑같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너의 전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죠? 현대 의술도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고치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 생각을 또 고치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도 안 하고 은퇴했는데 내 가진 바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느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지금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완전히 혀도 무뎌지고 머리도 지식도 사라지고 정말로 촌떡이로 되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내놓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는 네가 믿는 나는 야훼인데 야훼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자꾸 근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만나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러다 믿겠냐? 사람 못 믿겠으면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나병 문제 너들 세상에 고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한다 이거죠. 병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이건 저주의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병이고요, 사람들로부터의 격리되는 병이고, 완전히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고 사람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버림받은 무슨 병이에요. 그럼 절망에 갇혀버립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 망가진 거죠. 나병 때문에. 그 좋은 재능도 다 좋은, 그 돈 많은 것도 병을 못 고치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당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는다면 일생 빚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 빚진 자 되었나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살고 생각하시나요? 입술은 빚진 자라고 그러는데 전혀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맛보지 못하니까, 나는 정말 어떤 빚을 졌는지를 모르면은요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빚 갚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옷 사고 싶은 옷 다 사입고, 여행 다니고 싶은 다 여행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늘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리고 빚 졌대. 빚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양심이 불량이든지 아니면 빚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양심 있고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은혜가 넘쳐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일생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체험하라는 거죠. 무서운 병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내 인생의 문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안 믿는 거죠. 그걸 안 믿으니까 끊임없이 쪼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정직하신 분이고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쪼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에 쪼들림이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해 줍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연약합니다. 모세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모세를 함께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뱀이 막대기가 되고 저주의 병엔 문둥이병 걸렸던 손이 깨끗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표적을 주시나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죠.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나일강의 풍요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젖줄이에요.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완전히 젖줄입니다. 자기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젖줄이에요. 그 나일강에 강물이 없으면 그들은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떠다 가지고 부어보라는 겁니다. 피로 변하는 거죠. 나일강은 내가 죽일 수도 있다. 너희들의 젖줄인 것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너희들의 풍요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네가 체험해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나리라. 죽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풍요가 끝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강의 생명줄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길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의 길을 그냥 스스럼없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발을 담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신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그만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마음판에 꼭 새기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 액션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 액션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외치세요.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습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죠.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고 이 육체는 강건한 육체가 될지어다. 자녀들의 앞날은 행동한 목이 임할지어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런 문제,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때는 늘 있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이 기회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듯이 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맛보며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